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묶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세계적인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널리스트로 사회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가정에서도 자상한 아버지로 또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95년 12월 8일 날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이 깨어난 것은 겨우 3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 의식이 깨어나서 자신을 되돌아보니 그의 신체 중에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 움직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왼쪽 눈꺼풀 정도만요. 모든 신체가 다 이제 마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손도 못 움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무슨 책을 썼냐? 딱 유일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왼쪽 눈꺼풀. 이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왼쪽 눈꺼풀을 깜빡거리면 그 옆에 앉아있던 이 자신의 비서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글을 이제 적어 나가는 거예요.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15개월 만에 거의 20만 번 이상 왼쪽 눈을 깜빡거려가지고 완성한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그림 지금 올라왔습니다만은 저기 사진이 실제 그 장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침상에 누워서 그냥 왼쪽 눈을 깜빡거리면 거기 앉아있던 자신의 비서가 그걸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영화가 2008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나왔는데 잠수종이라고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고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2개의 상을 받았거든요. 이 영화가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그만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인데 잠수복이란 전신이 지금 마비된 그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거죠. 타이트하게 조이는 그 잠수복 안에 있는 자기의 육신처럼 자신은 지금 마비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잠수복을 의미하고요. 나비는 세상 어디든 가고픈 곳에 홀홀 날아가잖아요. 바로 그 홀홀 날아가고픈 자신의 정신. 내가 비록 잠수복에 가두어져 있지만 나의 정신은, 나의 생각은 홀홀 날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제가 몇 부분만 조금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항상 이게 침이 고여서 막 질질 흘러내리고 있으니까요.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또 한 구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면서도 손으로 그 녀석의 순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나와 테오필을 놀라게 한다. 또 한 구절에서는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 줄도 모른 채 오히려 투덜거리며 일어났던 그 아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한단 말인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옆에 지금 앉아있는 그 어린 아들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의 지금 모습 보면서 막 비통하죠.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정상적인 육신으로 아침에 탁 일어나서 그 사고가 있던 그날 눈을 떴지만 행복한 걸 모르고 그냥 투덜거리면서 일어났던 그 아침 정말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글들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부끄럽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반대로 자유로이 움직이기도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사는 나비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잠수복에 가두어져 마비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것들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한 일들에 감사가 마비된 잠수복 속에 가두어져 버린 오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두가 사는 게 다 힘들고 고달플 겁니다. 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저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말 처절하게 투쟁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 스트레스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굴뚝 같겠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시간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의 자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2023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반년을 딱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지난 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이유, 감사할 이유 찾아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아마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욥처럼 병들고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날들에 평범했던 그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일상생활이 무탈하여 그냥 평범한 삶들 살아갈 때에 대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갈로 속에 넣고 살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갈로 안에 탁 넣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별 문제 없으니까요. 아니, 잘 되어지니까요. 그러나 인생이 언제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 찾아보지만 도와줄 손길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제까지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어제까지는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까지는 함께 웃으면서 막 히히덕거렸던 그들인데 내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지죠. 그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찔찔 짤면서 그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면서 이제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주고 엎주려서 막 찬송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 평상시에는 그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 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막.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평상시에는 갈도 속에 넣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그때야 기억해내고 그때야 비로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도 물론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미래에 앞서서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행복을 누립니다라고 아래채고 또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당하고 망하고 병들 아파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이 시간이 소중했다라고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자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며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위기에 처한 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내 주인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변곡점 며칠 전에 절기상 하지였잖아요, 이거죠? 탁 해가 가장 긴 시간. 이제 해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줄어드는 시간 동안 우리가 뭘 채울 건가? 그 지혜를 얻고 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삼손이 바로 그런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삼손처럼 엄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물은 성경에 손꼽으라고 한다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후손의 축복들이 이어져 갈 것이다. 그죠? 야곱, 태중에서 막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 근심하고 있던 그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삼손이 오늘 본만 삼손이 그렇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찾아보는데 거의 없어요.
또 이슬람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태중에서부터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또 유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수태고지는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삼손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삼손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렇게 또 계획하시고 이루려고 했던 그 사명과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신음당하고 있는 블레셋에 짓눌려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삼손을 지금 이 땅에 보낸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큰 비전과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막 수백 명을 때려 죽이고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잖아요.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곳에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악동들과 어울려가지고 혈기 부리기 일수였고요. 여석에 빠져가지고 술과 여석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은 여자와 확실히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자들이 좋아하는가 봅니다. 여색에 빠져 있어요. 삼손의 대부분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헛된 일들에 소비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 갈로 속에 딱 넣어버리고 저 구석에 던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토로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머리를 밀었더니 7가닥을 밀어버렸더니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이제 눈을 못 보면 경건망도 못하니까 눈을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자맷돌에 메어가지고 평생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함부로 산 자의 결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삼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 부르면 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진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뭐 진솔한 고백이든 빈말이든 분명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품고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삼손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죠. 에베소서 1장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4절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 삼아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삼손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삼손 같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는 모양이네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안 하세요? 고백하시잖아요,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총과 예정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삼손입니다. 나실인으로서요,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큰 놀라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특별한 은총과 구별되어진 존재로서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선택받은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특별한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결말은 뻔하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의 결말, 그 힘의 원천, 머리카락이 잘려져 버린 순간부터 그냥 아무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냥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그 맛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어쩌면 자금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이 그 팔팔한 힘이 넘치는 삼손의 모습보다는 머리 잘려서 이제 무능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삼손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구별되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제가 80년대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어릴 때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을 늘 경험하는데 아침에 주일날 아침 되면은 아침에 일찍 TV를 틀면요. TV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때는 국영방송에서 주일날 아침에 기독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한 교회란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마치 삼손처럼 머리 팍팍 밀려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지금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왜? 왜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추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이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적인 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2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야 매일매일 자라죠, 그죠? 저는 안 자랍니다만은. 이렇게 자연적인 머리라고 한다면 머리카락이 매일매일 자라죠, 그죠? 그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적었던 이 성경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잘려버렸던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더라.
이제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은총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삼손의 눈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아리따운 여인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홀려서 육체의 쾌락만 빠져 살아왔던 그 삼손의 눈이 뽑혀버린 겁니다. 보이는 대로 즐겨왔던 그의 인생에서 그의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자, 그 눈이 뽑히는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죠?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는 눈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마음의 눈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듯이요. 그죠? 밖을 향한 창이 닫히면 하나님은 안을 향한 창을 열어주십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창에 하나님의 빛이 서서히 비춰오는 그런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는 아이러니예요. 그죠? 하나를 잃으면요, 또 다른 하나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는 그 머리카락은 바로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의 가슴 속에 다시금 자라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 사명을 그가 발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손이 눈이 뽑혔던 것처럼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지가 마비되어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련의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을 오히려 내가 다 빼앗겼다가 아니라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기회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눈이 뽑혀서 지금 무기력하게 맷돌만 돌리고 있는 그 삼손처럼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 실증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쳇바퀴 돌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맷돌 돌리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기장교회 소천하셨습니다만 박연보 목사님 딸 조수아 씨요. 그 조수아 씨가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도 이게 처음 듣는 노래라 가사만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쭉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삼손이 머리가 팍팍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그냥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제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실패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목적과 비전을 보게 된 삼손은 이제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이후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그 비전, 그 계획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본문만 30절 시작.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놓으신 사손에서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절반의 시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보람되고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분도 아마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걸어온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두 눈이 뽑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수복 안에 가두어져 있는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남은 후반기를 성공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내 사명을 깨닫고 나의 본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우리가 나중에 다시 추억할 때에 참 힘들었던 해였다, 참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내 삶 속에서 행복과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뭣도 없고 무엇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네 불평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지난 반년의 시간들이 실패자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이 닫혀진 채 내 속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 지혜 허락하심을 통하여 남겨진 하반기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